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마태의 변화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의미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부당한 세금들까지 많이 걷어 백성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가 이런 악독한 세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와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바로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이 마태 두 사람의 정말 큰 도전과 결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 이 세리장을 향한 이 비난과 질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도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에 이 한 문장 안에 있는 두 사람의 결단과 이 도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마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결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냐? 바로 세상에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백성들의 모든 비난과 질타를 한 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그는 수많은 부를 축적하며 편안하고 안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즉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 레위는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연결된 채 레위로 그가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자였던 자신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감사해서 나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잠과 연결되어 출근 전까지 충분히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 드라마나 가족과의 편안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연결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와 연결되어 살아가 마태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이 연결되어 있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마태로 변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기쁜 마음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초대되셔서 식사를 하시고 있을 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나 유대인의 법에서는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무려 식사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난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누룩이라고 하시며 멸망받을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시니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없어져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어째서 저 더럽고 추악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느냐? 저 더러운 사람들에게 죄나 병이 옮으면 어쩌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부름을 들으시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에서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필요한 자들은 이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세리와 죄인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의사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게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저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정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건강한 자다, 의사가 쓸데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부류로 바리새인들을 의인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법이나 사회적 인식을 봤을 때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의인이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저번에 말라기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되묻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너희가 말로는 혹은 행동으로는 의인처럼 하고 유대인의 법이나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의롭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선포를 그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죄인들은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마지막에는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이 죽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주시러 왔다라는 선포를 그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겉으로만 부자이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제자가 되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올 수 있는 이 초대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워 보일지 모르나, 그리고 법과 사회적 시선에서는 그들은 완벽한 의인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옵기는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도 예배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와 연결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과 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